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타인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며 흔쾌히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복을 갈망하여 서로 복을 빌어준다고 할지라도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많이 쌓고 모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 판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여 홀로 천을 당하고 둘이서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복된 자녀로 주장해 주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갈망하지만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나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속한 모든 것, 세계와 또한 그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2절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을 건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하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거기서 빠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며 나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굳이 말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맞게 때를 정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하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나 자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가 그저 쉽게 사용하는 물컵이나 한 자루의 볼펜과 우리는 같은 것입니다. 컵이나 펜이 주인이 정해준 장소에서 주인이 정해준 역할을 떠나 무엇을 하고자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즉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줄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횟수만큼 죄악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해야 그가 산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올라갑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멘하여 그 죄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자 같을지라도 실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악에 대해서는 매우 느긋하고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하게 변명하여 이해시키면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지는 줄 착각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서 자기의 죄에 대해 후하고 너그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머리카락만한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냉혹해야 새 생명 안에서 행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깨끗함이 아니라 행함이 옳고 바른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이 깨끗함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손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란 소원이나 의지, 계획을 묶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했다면 그 아멘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만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멘한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거나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열려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만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화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실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손을 깨끗이 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책망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신앙이 위기와 의심,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저 살았다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스스로를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복이 세상의 것이며 육신의 것이고 오직 썩어질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행할 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복 있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